저는 확신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라도 여러분이 바람을 피운다면 여러분의 바람 피우는 상대는 여러분의 현재 배우자보다 훨씬 못한 사람일 겁니다. 절대로 좋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배우자보다 훨씬 못생겼을 것이고 훨씬 능력도 부족할 것이고 성격도 하나도 안 맞을 겁니다. 처음에는 잠깐 그 사람이 맞는 것 같이 좋은 것 같이 보여도 결국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왜 그렇게 제가 확신할 수 있는지를 아십니까? 그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집중하는 시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륜하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배우자와 80%는 맞는데 20%가 안 맞아. 그래서 자신의 20%를 전부로 보게 되는 겁니다. 이 20%를 충족시켜 줄 사람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현재 배우자가 나의 대부분 80% 이상을 만족시켜 준다는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20%만 충족시켜 줄 사람이 어디 있는가 계속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하고 80%는 안 맞는데 20% 그거 맞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드디어 내가 원하는 사람을 찾게 됐다. 그러면서 좋아하면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불륜이 인생 최악의 선택인 겁니다. 너무나도 잘못되고 어리석은 선택인 겁니다. 나와 가장 맞는 사람을 뒤로 하고 맞지 않는 사람을 맞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해서 만나기 때문에 아주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배우자를 두고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돌리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말씀합니다. 내 배우자와 맞지 않는 20%가 너무 크게 보입니다. 20%가 너무 괴롭습니다. 내가 저 20% 때문에 내가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바뀌어야만 되는 겁니다. 내가 더 성숙해져야 되고 내가 더 바뀌어야만 되는 겁니다. 물론 배우자가 바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배우자를 바뀌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성숙해져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혼 생활을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고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 배우자의 불만스러운 20%를 그만 보고 배우자의 20%까지 포용할 수 있는 더 성숙한 영적인 모습을 가져야만 된다는 겁니다. 나의 성장이 응답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더 중요할 때는 우리의 배우자가 불신자일 때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복음을 알고 있는데 내 배우자가 복음을 모르고 굉장히 불신자이고 나의 삶을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의 성장은 더욱 중요해지는 겁니다. 나는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 배우자는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복음을 멀리할 때 우리가 더욱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숙해져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내가 영적으로 성숙한 건지 내가 너무 영적으로 어린 건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과 굉장히 다른 차이가 있는데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드러내는 특징은 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답답하고 내가 아프고 내가 불쌍하고 내가 힘든데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 배우자는 나를 신경 쓰지도 않는다. 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내가 영적으로 너무 나에 대한 생각만 많이 한다는 생각을 깨달으면 내가 그만큼 영적으로 더 자라나야 된다는 그런 깨달음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런 이 반응을 보이는 것은 내가 지금 환경이 어려워서 그래요.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데 나 평소에는 굉장히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저 사람이 내 배우자가 날 인정하지 않고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저 사람이 20%가 아니라 80%가 나를 힘들게 막 덮쳐오니까 나 미성숙한 것처럼 지금 대응하고 있을 뿐이지 나 평소에 안 그렇습니다.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나의 진정한 성숙도는
고난에 처해 보면 나오는 겁니다. 내 성숙함은 고난에 처하면 그때 드러나는 겁니다. 평소에 힘들 때 자기 얼굴을 꾸밀 수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평소에는 다 고상하고 평소에는 다 성숙해 보이는데 진짜로 고난이 와야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힘들게 하는 그때 비로소 나의 성숙한 모습, 내가 얼마나 미성숙한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미성숙한 모습을 보내고 있다면, 고난 가운데 있다면 지금 우리가 더 성숙해지기를 갈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정말 드리는 간청이고 여러분이 꼭 들었으면 하는 말입니다. 내가 배우자와 맞지 않는 20%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 모습까지 포용할 수 있도록 성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더 좋은 배우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불신자 배우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믿음이 약한 배우자가 더욱더 큰 믿음을 우리를 통해서 가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알게 되는 말씀입니다. 이번 달 가정의 달인데, 이번 가정의 달을 통해서 우리가 가족들을 더 품기를 원하고, 또 부부끼리, 불신자인 부부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한 마음으로 섬기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때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내 배우자는 언제 예수를 믿을까? 언제 저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복음을 믿고 나와 같이 천국을 바라보며 살까?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답답해합니다. 그래서 불신자 배우자를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우리가 성숙해져야 되는데 그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오늘 이 시간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불신자 배우자를 이제 예수께로 이끄는, 전도하는 방법, 우리가 더 성숙해져서 예수께로 이끄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두 가지를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는 불신자 배우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배우자가 이제 살아가는 법, 그래서 예수를 믿도록 이끄는 법에 대해서 나누지만, 원래 성경의 원칙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원칙이고, 오늘 나누는 것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남편이나 아내가 혼자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것, 거기서부터 드러나는 것이지, 이것이 성경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결혼해도 된다, 이런 말씀은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 이제 우리가 아내와 남편, 예수를 믿는 남편과 예수를 믿지 않는 아내, 예수를 믿는 아내와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 이 두 커플의 이 관계에 대해서 보게 될 텐데,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를 믿는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를 믿는 남편이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를 해주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면 이상하게 베드로는 예수를 믿는 아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을 인도하는 것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쏟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가 예수 믿는 아내가 불신자 남편을 인도하는 내용이고, 3장 7절 말씀만 예수 믿는 남편이 불신자 아내를 이끄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 남녀 차별합니까? 뭐 여자가 더 많이 훈계를 들어야 됩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아내들에게 더 많은 명령을 내렸던 이유는,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 아내가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많은 격려와 더 많은 지침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는 남편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다른 아내와 자식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이끄는 것이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혼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로마에서 여자들은 남자들에 비해서 비교하면 권리가 없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들은 억압당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여자 혼자, 아내 혼자 집안에서 남들 다 아닌데 나 혼자 예수 믿는 거,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남편과 상관없이 아내가 기독교인이 혼자 됐다, 그때는 남자들이 보통 보이는 반응은 너무 당황스럽고, 이게 집안에 수치고 모멸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내는 이혼을 당하거나 학대를 당하거나,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서는 아무도 모르게 살인까지도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남편 없이 여자가 종교를 바꾸는 거,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실제로 초대교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남편이 안 믿는데 아내가 막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벌어졌을 때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 믿지 않는 남편과 같이 살아가는 모습은 어때야 되는가?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아내들에게 이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나눌 모든 것의 목표는 이겁니다. 이제부터 너희 예수를 믿는 남편, 예수를 믿는 아내의 목표가 무엇이냐? 너희의 불신자 배우자를 전도하는 거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남편이 복음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도록 이끌어야만 된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너희가 남편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만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만 되는가? 이제 그것을 말하면서 시작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아내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아내들은 불신자 남편에게 순종하라. 여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순종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베드로가 그리스도인 아내들에게 불신자 남편들에게 순종하라고, 아니 예수 믿는 남편도 아니고 왜 불신자 남편에게 순종을 하라고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남편에게 가장의 역할, 집안을 리드하는 역할을 맡기시면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미 여러분이 얼굴 표정으로 저에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눈으로 저에게 굉장히 레이저를 쏘고 계시는데, 지금 시대가요 목사님 21세기를 사는데 무슨 남자가 집안의 가장이고 리더고 여자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구시대적인 발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항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시간이 많이 흘러도 진리는 진리인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변함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그새 주시고 성경에서 남편에게 리더십 역할을 주신 거면 그거는 만년이 지나도 여전히 동일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왜 하필 남자입니까? 왜 남편을 가정의 리더로 세우셨습니까? 여자를 열등한 존재로 만드셨고 남자를 우월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일관적으로 남자나 여자나 동등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동등한 결혼의 파트너인 것이고, 그리고 복음 안에는 어떤 차별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성경에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남편에게 리더십 역할을 주셨습니까? 가정의 리더십을 왜 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서라는 게 뭡니까? 앞에 나서는 사람이 있고 뒤에 따르는 사람이 있어야 질서가 세워지는 겁니다. 만약에 남편이나 아내나 애나 어른이나 똑같이 다 같은 말을, 같은 힘을 가지고 리더가 모두가 똑같은 리더라면 그때부터 혼란이 시작이 됩니다. 무질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한 사람을 앞세우셨고 그냥 그 사람이 남편이 리더의 역할을 맡았을 뿐이지 이 사람이 더 대단한 게 절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아무리 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 아내가 불신자 남편에게라도 순종하는 역할을 하라고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역할의 차이일 뿐이지 그 안에 전혀 다른 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데요. 많은 남편분들이 순종하라 그랬다. 오늘 그 얘기만 들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남편이 하는 말에 모두가 다 찬성해야 돼. 당신 나가 들어와 앉아. 이런 순종이 절대 아닙니다.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라고 한다면 그런 거 어겨도 됩니다. 그런 거 절대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대상은, 아내가 순종해야 될 대상은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뿐입니다. 남편의 요구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남편이 맞다고 하면 다 맞다고 해라,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아내에게 요구하는 순종은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대하는 겁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자발적으로 따라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입니다. 남편이 자꾸 완력을 휘두르고 무섭게 하고 위협해서 억지로 부인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의 리더십을 기뻐해서 즐거워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아내에게 말하는 순종인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잘못된 선택을 할 때는 아내가 무조건적으로 저 양반이 했으니까 맞겠지가 아니라 존중하면서 잘못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것이 따르는 아내의 모습이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하죠? 우리 남편이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아내분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여러분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이야기하는 걸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보, 당신 생각 좀 하고 말해. 왜 하는 일마다 다 매사가 그래? 당신 항상 그런 식이야. 내가 이렇게 세게 말하니까 싫지? 그래도 나는 앞뒤가 똑같은 여자야. 내가 앞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뒤에서 딴 얘기하고 그러질 않아. 당신 이런 여자랑 사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 막 이러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들은 거 같지? 네. 아내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 속에 보면 남편을 무시하는 그런 의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들이 보통 무슨 마음을 갖냐면, 저도 아내들과 같이 이야기를 많이 해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남편보다 신앙이 뛰어나고 내가 남편보다 더 생각이 깊고 내가 남편보다 더 기도의 영적인 깊은 것을 체험해봤고, 그래서 많은 여자분들이 내가 남편보다 우월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한심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당신 그것도 모르냐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무지한 남편을 아주 무시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남편에게도 그것이 전달이 됩니다. 남편들은 내가 아내한테 무시당한다, 특히 저 영적인 문제 때문에 무시당한다는 생각을 갖는 즉시 아내가 전하는 모든 복음의 말을 거부하게 됩니다. 아무리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고 나를 살리는 복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저게 필요하다고 느낀다 할지라도, 아내가 저걸로 나를 깔보고 나를 무시한다는 마음이 들 때 복음을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절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고 남편들을 무시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어떤 잘못된 의견을 냈을 때 아내들은 남편을 무시하지 말고 남편을 존중하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보, 당신이 우리 가족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한 거 나도 알고 있어.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당신이 가족을 위해서 많은 계획도 하고 많은 희생도 하고 많은 노력하는 거 알고 있고 나 정말 좋은데 이거는 조금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 조금 더 대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자꾸 공경하면서 자꾸 이렇게 존중해 주면서 이렇게 이끄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이유는 아내들의 목표는 남편을 말싸움으로 이기거나 너는 틀렸고 나는 맞고 이걸 증명하는 게 아니라 불신자 남편을 복음으로 이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 남편을 복음으로 믿게 하는 것은 아내가 토론해서 이 코를 납작하게 눌러줬을 때 남편이 승복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내가 계속해서 남편에게 꾸중하고 당신 왜 그것도 못하냐고, 왜 영적으로 무지하냐고 말을 하면 어느 순간 꾸지람을 듣고 있던 남편이 아내의 말이 맞구나 그러면서 갑자기 복음을 믿게 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남편은 아내의 말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내가 남편 앞에서 어떻게 살아내느냐, 그 몸으로 드러내는, 입으로 드러내는 삶을 통해서 남편의 변화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방금 읽은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불신자 남편이라 할지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많은 말이 아니라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
아내가 말을 많이 해서 설교를 많이 해서 아내가 굉장히 말을 쏟아부어서 잔소리 많이 해서 구원을 남편이 얻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행실로 입과 몸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남편이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을 참아주시고 존중해 주시면서 순종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많은 아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 집 양반은 안 돼요. 우리 집 남편, 내가 저런 남편을 어떻게 믿고 순종합니까? 아우, 목사님 우리 남편을 못 봐서 그래요. 실제로 아내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데는 합당한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편들이요, 좀 생각이 좀 모자랄 때도 있고요. 저도 그러니까. 남편들이 좀 게으를 때도 있고 이기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자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내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남편이 대단한 사람이고 완벽하고 위대해서 남편을 순종하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아내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남편에게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아내의 행실을 통해서 남편의 복음을 가슴에 넣어주시고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자라도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더 큰 믿음 갖게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남편을 존중하는 태도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편을 바꾸실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에 다시 한번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이 아니라 행실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다. 다시 말해서 아내가 남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쏟아내는 많은 말들이 오히려 남편이 변화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내가 해야 되는 것은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말을 쏟아내는 것,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말을 쏟아내는 것을 그만하고 오히려 말보다는 순종하는 행실로 우리의 삶을 보여주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도덕적이고 성적으로 순결하고 남편만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들은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아내의 변화, 행실을 주의 깊게 관찰할 겁니다. 아내의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 예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희생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내의 그런 헌신적인 모습을 통해서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되고 삶의 변화가 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남편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은 순종하는 아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불가능해요. 무슨 아내가 뭐 어떻게 그렇게 남편 불신자인 남편에게 다 순종하면서 존중하면서 따르고, 그거 의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아내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남편을 존중하고 기쁜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힘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불신자 남편을 전도하기로 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내 개인적인 삶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그러면 예수를 닮아가면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남편과도 더 내가 순종하게 하시고 남편에게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남편이 잘못된 선택에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힘을 아내들이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남편을 바꾸고 싶다면 우리가 잠깐 말 몇 마디 바꾸고, 내가 그냥 남편이 눈앞에 있을 때만 잠깐 행동 몇 가지를 하는 것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내들의 인생 전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남편이 있건 없건 우리의 삶 전체가 바뀌어야만 됩니다. 아내들이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해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생 전체가 바뀌는 문제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제 단순히 남편과 대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여자들이 무슨 옷을 입고 무슨 장신구를 하는 것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베드로는
아내들이 외모를 절대 꾸며서는 안 된다. 너희 세수도 하면 안 돼. 너희 꾀지지하고 다니라.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꾸미는 거 나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다이아몬드 반지도 낄 수 있고요. 좋은 가방도 들 수 있고 좋은 차도 탈 수 있고 비싼 옷도 입을 수 있는 겁니다. 아름답게 머리도 꾸밀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하는 말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바꿔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외모에 적당히 좀 신경을 쓰라고. 적당히 가져라. 외모에 대한 신경은 적당히 하고 그 나머지 시간을 너의 내면을 꾸미는 데 사용을 하라. 겉모습이 예쁜 아내가 되기보다 그 내면이 아름다운 아내가 되어야만 된다. 외모가 매력적인 것이 아니라 대화나 행동을 통해서 그 매력이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매력이 밖으로 배어나오는 여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목표는, 여자들의 목표, 불신자 남편을 복음을 믿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아내들의 말이나 아내들의 외모로는 남편을 예수께로 이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들이 남편을 외모로는 절대 예수께로 이끌지 못하고 내면의 아름다움으로만 예수께로 이끌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남편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베드로가 말하는 이 성품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 말씀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내들이 결국에서는 온유하고 안정하고 심령에 썩지 않은 것으로 알아. 결국에서는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정리하면 자기 통제할 줄 알아야 된다. 셀프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한 마음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내 남편이 때론 힘들게 해도 안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마음을 어떻게 나 자신을 통제합니까? 내가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믿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내 몸도 통치하시고 내 남편, 내 모든 상황을 통치하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드러나는 게 여인의 품격입니다. 여러분, 품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품격이라는 것은 돈이 많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지식이 많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닌다고 생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품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자신을 다스리는 당당한 사람에게서만 나오는 겁니다. 그런 여인이 비로소 품격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아내의 품격이 있을 때 남편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세상의 상식을 벗어난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베드로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내들에게 롤모델을 가져라. 롤모델이 있어야 된다. 롤모델이 있으면 너희는 그 롤모델을 따라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부터 구약에 살았던 사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과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을 따르던 많은 여인들이 남편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 여인들이 남편을 영향력을 주면서 이끌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 그래서 그들의 소망은 남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여인들의 소망은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 자체도 아니었습니다. 돈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직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희망이었고 하나님께서 전부였기 때문에 남편들을 오히려 부족하고 남편들이 힘들게 하거나 남편들이 앞길을 알지 못해도 그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남편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고 앞길을 알려주었던 겁니다. 남편들을 순종하면서 오히려 이끌어주었던 것이 여인들의 힘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여인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였는데요. 베드로는 사라의 두 가지를 칭찬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사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에게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남편을 따라가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남편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이었고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일반적인 사람으로서는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을 믿음으로 선택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엄청난 선택을 할 때 사라가 그때마다 저 남자 왜 이럴까? 설명 좀 해주지. 아니 좀 너무한 것 아니야? 동의할 수 없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도 사라는 남편에게 순종을 한 겁니다. 두 번째, 사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존중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사라가 아브라함을 따르고 사랑하고 존경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사라가 하나님을 보면서 남편에게 대한 사랑을 몸으로 실천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무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사라에게 두려움이 없게 하셨습니다. 두려움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 남편을 순종하는 여인에게 두려움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 주어서 남편을 바꾸고 남편이 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아내가 남편을 인정해 줄 때 남편은 아내의 인정, 아내의 존중, 아내의 사랑을 통해서 바뀌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만큼 남편도 아내에게 존중받고 있고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편이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하다면 존중해 주어서, 칭찬해 주어서, 격려해 주어서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예로, 여러분 만약에 부부순이라면 순모임 끝났을 때 아내가 이렇게 남편에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 그렇게 나눌 때 진짜 멋있더라. 당신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 보니까 야, 내가 진짜 결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면 남편들이 그래? 그러면서 막 어깨도 으쓱하고요. 막 더 아내한테 칭찬 들으려고 더 나누게 되는 겁니다. 남편들이 아내 한 사람의 칭찬을 듣기 위해서 인생 자체를 바꾸는 사람들이고, 저 산을 드는 것이 불가능하면 인생을 통해서 산 하나라도 옮기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남편이 복음을 믿도록 이끌고 싶으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남편에게 존중해 주시고 순종해 주시고 올바른 삶을 살아주십시오.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목사님, 사라 얘기 그만하세요. 사라는 남편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잖아요. 내 남편이 아브라함입니까? 내가 남편이 아브라함이면 난 사라보다 더 순종했겠네.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브라함하고 안 살아봐서 그래요. 아브라함을 남편으로 도우면 괴로운 겁니다. 때로는 엄청나게 힘든 일이 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느 날 아내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땅으로 가래. 가족을 버리고 떠나야 되겠어. 여보. 그래서 이제 떠나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사라, 당신이 예뻐서 이곳 남자들이 날 죽이고 당신 빼앗아 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 온누이로 지내자. 그래서 실제로 아내가 빼앗겨서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을 뻔한 그런 위험에 처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뭐 이런 남자가 다 있나. 거기다가 조카 롯이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게 할 때도 야, 너가 제일 좋은 땅 가져. 나는 남은 땅 가질게. 여보, 그렇게 답답하게 어리석게 선택을 하면 어떡하냐. 그랬을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바쳐야 된다고. 여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이삭을 죽인. 사라가 보기에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자기 목숨 건지자고 아내 팔아먹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 당연히 믿음의 사람이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지만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너무 급진적인 거 아니야. 저 사람 어떻게 따라가. 조카에게 무슨 제일 좋은 땅 주면 어리석은 저런 사람이 어디 있나. 그런데 사라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아브라함을 사랑했고 존경했고 순종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라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한 겁니다. 베드로는 이런 사라의 모습을 아내들에게 본받으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사라가 아브라함을 잘 순종해 주었기 때문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의 아내들에게 하는 말을 그치고 베드로는 이제부터 남편의 의무, 불신자를 변화시켜야 되는 남편들의 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말씀에 대해서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남편들의 의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내와 동거해야 된다. 이 말은 단순히 그냥 같은 집에서 살아라, 같은 방 써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내와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 연합해야 된다. 남편들이 분명히 이 아내를 존중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궁금해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저도 남자기 때문에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아내를 이해하는 건 정말 어려운 겁니다.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 아내 없죠? 지금 비밀인데. 남자와 여자가 좀 생각하는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아내를 완벽하게 이해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아내가 그래서 남편은 나를 존중하고 알고 싶어하고 이해하고 싶어하고 나를 소중히 여긴다는 그 느낌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남편이 가장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아내에게 가장 먼저 전화해서 알려주고 싶고, 힘들 때 아내에게 가장 먼저 말을 해서 기대고 싶고, 그런 사실을 아내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내가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를 궁금해하고 잘 알고 필요를 채워주라. 아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하고 싶어하는지 알고 그 말을 경청하고 잘 들어줘야 된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 남편들은 불신자 아내를 더 약한 그릇으로 여겨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아내가 정신적으로 더 영적으로 연약하다는 뜻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더 연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육체적으로 더 힘이 세니 아내를 돌보라, 사랑으로 대하라, 함부로 대하지 말고 소중하게 대하라. 마지막 세 번째, 아내를 남편과 동등한 파트너로 여기라고 합니다. 아직 불신자인 아내를 동등한 결혼의 파트너로 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내와 남편을 동일한 선물인 결혼하게 해주셨으니, 허락해 주셨으니, 두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까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고 앞으로는 결혼의 파트너로서 동참하며 깊은 우정을 나누면서 살아가라고, 존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불신자 아내와 불신자 남편과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남편이 이끌고 아내가 이끌면 반드시 불신자가 이 그리스도인인 남편과 아내를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그리스도인 남편이 존경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돈 많이 벌어오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대단하다고 그렇게 칭송받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존경받는 남편은 아내의 필요를 알고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내의 말에 경청하고 아내를 돌보아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게 될 것이고 아내가 또 남편을 통해서 신앙을 가질 수 있고, 그렇지만 남편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남편은 엄청나게 영적으로 손해를 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 응답이 막힌다고 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이 가장 하는 큰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내를 구원하는 것. 이 남편이 제대로 아내를 섬겨주지 않으면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 복음을 보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게다가 남편이 하는 기도들도 응답이 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를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살았고 인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나눈 것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제 가정의 달 5월을 보내고 있는데 이번 해는 여러분이 꼭 큰 영적인 야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그 날을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 모두 구원을 이루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아내를 섬기시고 구원받지 못한 남편을 잘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으로 이끄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 모두가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부부의 삶, 가정의 삶을 주시리라 저 확신합니다. 우리 그런 삶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배우자를 잘 섬기셨으면 좋겠습니다.